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헤브레 것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소서.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러날 때 이 말씀으로 비창을 의뢰받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을 본문에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혼자 담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그래요.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로마 정부가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 가했던 가장 가혹한 사형의 수단으로서 수욕과 비참과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형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는 다시 없는 희생과 숭고함과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으로 만든 십자가의 보석을 막아서 악세사리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달랑달랑 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 없이 사치품이나 악세사리로 사용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고통의 상징이에요. 희생의 상징이지 결코 보석으로 장식한 악세사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여러분 장장 6시간 동안 하루가 땅 사이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고통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악세사리로 만들어서 달고 다닐 수 있겠느냐.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식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기도 하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것을 떼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목걸이나 그 귀에 걸었던 귀걸이를 떼라 명령하셨어요. 하물며 그 고난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악세사리나 보석이 아닌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걸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또한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벽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양쪽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가운데다가는 성경을 딱 차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우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 십자가를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자에게 신유 기도를 하면서 아픈 부위에다가 십자가 송으로 막 긋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능력 있는 우상에 만들어서 섬기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신으로 섬기거나 숭배해야 할 대상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을 믿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대전다 여호와는 뭐라고? 노여호하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어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로 머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지 십자가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십자가가 이렇게 부적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기사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 대신 진 십자가였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뜻은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으로서 지금의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곳을 구레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순례하기위해서 온 시몬이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구레네 시몬은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한다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질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든가, 그도 아니면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었던 3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는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병고침 맞았던 사람들도 도망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었던 3만여 명의 사람들도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오히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힘없는 여인들 몇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알겠지만 천국 가면 거의 90%는 여자들일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푸르테기 빠진 남자는 없어. 전부 여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곳에도 남자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여자들 몇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줍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죄수는 자신이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형장까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죽을 고비를 겪는 엄청난 형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운명하지 않습니다. 산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놓으면은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은 멀쩡한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신을 이제 장사 치는 것이 아니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차고로 옆구리를 찔러서 허파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주님은 좌우에 강도가 함께 달려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또 유대인, 로마인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부탁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지 왜 십자가에 달려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극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증언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로 5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런 예수를 쳐서 증거할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증언자들을 불러들였지만은 누구에게서도 예수를 죽일 만한 그 증언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저자는 무죄하다. 나는 저자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양손과 양팔에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셨고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의 그 뜻과 가치는 얼마나 숭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어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남에게 욕을 먹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도 교회와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갖 시기와 질투와 핍박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뒤에서 욕을 해도 참고 인내하고 더 열심히 하는 자를 예수님이 아시고 보시고 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큰 상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면서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할 때는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기 바래요. 남들이 핍박한다고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해요. 더 감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이 정도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하루나라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잘 들어오시 바래요. 나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고 박해를 했느니라. 자, 이럴 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는 결과가 되어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그럴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자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천국에서 엄청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자, 둘째로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아프리카 북방, 지금의 리비아 나라의 그 트리폴리라고 불리는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거주한 유대인으로서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순리단이다. 이때 그런 예수의 처형되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날 저녁에 밤 11시쯤 잡힌 거예요. 잡혀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이 확정되고 39대의 매를 새벽 6시부터 1시간 동안 얼마나 맞았는지, 가죽 채찍으로 맞을 때 여러분 가죽 채찍에는 두 가닥에는 납덩어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닥에는 쇠 갈고리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발가벗기고 거기다가 가죽 채찍을 탁 칠 때 여러분 그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뼈를 으서드립니다. 그리고 그 깔꾸리가 몸에 박힐 때 이 채찍을 잡아당기면은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6시부터 새벽에 사형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1시간 동안 그 엄청난 매를 맞고, 그리고 아침 조반도 드시지를 못하고 밤새 한 잠도 주무시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온몸이 걸레조각처럼 그냥 갈기갈기 찢긴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70kg이에요. 파운드로 말하자면 한 165파운드 내지 170파운드, 쌀 한 가마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진맥기는 상태에서 그 무거운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은 채찍으로 또 후려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시자 이제는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네가 대신 짊어지라 하고 짊어지겠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타에 의해서 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재수없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억지로 졌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 구원 사역에 동역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몬이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친 후에 그 자신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초대교회의 저명한 성도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는 로마 교회의 저명한 인사요 그리고 신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대의 어머니라 한 것을 보아서 시몬의 아내는 후에 로마 교회의 그 충성된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구레네 시몬을 믿음의 아버지로 삼았고 그의 시몬의 부인을 믿음의 어머니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믿음의 형제로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시몬의 자녀들 후에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전설에 전해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이 자진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스도의 인류권에 동참한 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모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식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여러분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결과가 되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여러분 땀 한 방울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본인도 복을 받지만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늘나라에서 상기부 클 것이고 또 후손들 자녀들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우리들도 반드시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교만과 아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라. 다 포기하고 무조건 내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들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고질병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이니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며 지고 가겠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속썩이는 망나니 같은 이놈의 자식놈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 구실 못하는 내 서방놈이 내 십자가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저런 남편이라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면 남에게 말 못할 내게 있는 문제가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십자가니까 이걸 짊어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자, 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질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 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남편에 대한 문제의 십자가, 속썩이는 자식놈에 대한 나의 십자가, 온갖 나의 문제에 대한 십자가, 나의 질병에 대한 십자가, 나의 구원에 대한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6번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우리 구원의 문제, 질병의 십자가, 가족 구원의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의 십자가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게 있는 문제가 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거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지만은, 그렇다면 나는 무슨 십자가? 예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남에게 미움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욕먹는 것과 수치,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는 바로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를 위해서 죽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인 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이 시대가 옛날에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로 나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결과,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나 조롱이나 어려움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예요. 이와 같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내 십자가라고 여기지 마시고 기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십자가는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그리고 여건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교회가 큰 일을 당할 때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저건 목사의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봐서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이 어려운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이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온갖 마귀의 방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감동이 오면은 끝까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벗지 말고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큽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시기나 질투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마귀로부터 분명히 많은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도구 삼아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은 분명히 마귀의 사주를 받은 마귀 귀신이 부리는 마귀의 종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지거나 그렇다고 뒤로 물러,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시기 바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해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마귀에게도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봉사하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방해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시작 아니에요. 마귀의 부리는 마귀의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없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 없어질까 봐서 땅에 꼭꼭 묻어놨어요. 주인이 올 때 그 한 달란트를 이렇게 내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어둠에 쫓겨나는 일이 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뭐라고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룩함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던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를 미리서 키우고 계셨어요. 저 광야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 다윗을 이미 예비하시고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후계자로 이미 키우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다른 사람을 남몰래 키우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석 같은 참 성도인지 쭉쟁이 같은 가짜 성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네 집안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가족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도 여러분, 내 가족, 내 가정을 누가 구원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내 가정에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대신 져주겠습니까? 이제는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십자가를 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건은 억지로 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질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집시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다 피하고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던 자들도 다 도망갔지만은 십자가로 다 피했지만은 그 십자가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렇게 병고침 받았고 그렇게 얻어먹고 했던 자들까지 다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도 모아놓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로 가릴까?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헛맹세, 헛고백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보았고 천국 복음도 들었던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고 말았어요. 저도 어쩔 때는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비고 자리가 텅텅 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는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도 다 떠났는데 죽음의 자리에도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는데 어련하겠느냐. 주님을 생각해서 예수님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3년 반 동안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져가고 했던 그 맹세했던 제자들 어디 갔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저자를 결코 앉지 못한다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겠는가. 여러분,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힌 그보다도 그 심장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심장에 그 박힌 못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을 때 그 값진 기름을 허비한다고 여인을 나무랬던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제자가 지지 않은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네가 나의 이 쓴 무시무시한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쳐야 돼요.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그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꼭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대응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 대해서라도 꼭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 사용하시고 그 대가로 뭐요? 팔뚝만한 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아 자기 배뿐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 우리에게 들림받아 7년 혼인잔치 때에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볼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 늘 바치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의의 시원이지 십자가라는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시원이 됐던 그 십자가 주여 이제는 우리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에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있는 분들 여러분 손을 얹으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문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같이 세상을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게 어려운 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여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역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 결정다. 가정 문제, 시간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물러 결정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유럽도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되기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허리 아픈 것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으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종내,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로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중풍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도들의 고통주는 감성증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저들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이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피로 모든 질병 따라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첫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루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날이라 말씀했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대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자들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역사만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는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